우리가 하나님의 오해를 입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이미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어요. 미얀마 사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이것 다음에 이 다음은 폴란드다. 근데 아까 보니까 매년 키예프에서 열리던 동성애 축제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했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마크가 지금 찍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가 선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 악합니다. 과거에 근데 악한 것들을 맞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셨던가 하면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고, 근데 치는 몽둥이로 사용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에스겔 38장 39장 말씀드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까지도 치러 갈 거다,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드신 이 몽둥이를 맞게 될 겁니다. 러시아가 악하지만 동성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예요, 지금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 기독교에 그 유업이 있는 곳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악한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구공산권,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러시아는 그냥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데서 행하는 것에 당할 수뿐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 그때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게 돼요. 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바른 말 하다가 동성애 죄야, 그러면 동성애 차별했다, 쟤네들이. 동성애가 얼마나, 쟤네들은 왜 이렇게 동성애를 고상하게 숭상을 하죠? 동성애가 왜 이렇게 쟤네들의 좋아하는 것이 돼버렸죠? 왜 배설기관에 성행위를 하면서 그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사실. 그건 병이에요, 그냥. 정신병. 그렇다고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고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멸망하고 죽음인데, 그래서 돌이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히려 불법 행함으로 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식어지고 거짓 사랑이 지금 범람하는, 육체적인 정욕, 자기네들의 탐심을 갖다가는 사랑이라고 막 거기다 이름 붙여가지고 그것을 막 퍼뜨려 버려요, 지금. 그러고서는 그것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법화해 버려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법 행하는 사람들의 대적을 받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요즘에 정말로 위험한 그러한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퍼 그레이스, 이지 그레이스라고도 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께 괜찮아 라고 하는 거짓 미혹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사함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괜찮다. 니네 죄 지어도 괜찮다. 구원파들이 대표적이죠, 지금. 죄 지어도 예수님 핏값으로 그냥 미래 죄까지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너희 죄 지어도 그냥 구원된다. 마귀의 교리예요. 그거는 구원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한다. 죄를 아예 그냥 옹호해 버리니까 불법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진짜 사랑, 이건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건데, 진리는 상실돼 버린 죄의 노예가 돼 버린 상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에 다니게 되는데 그 빛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러한 때 아무리 세상의 물살이 거세게 몰려와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까스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의 편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증거가 온 세상에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아무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우리를 내던지지 않으세요. 이 공급하심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말을 좀 할 건데, 지금 이러한 글로벌리스트들, 동성애 아젠다를 막 행하고 이러한 자들, 러시아 같이 진짜 드러나는 악, 그와 정말 그보다도 더 이렇게 배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러한 글로벌리스트들인데, 이러한 자들한테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정말 머리를 싸매고 행한다고 해도 이들은 피조물로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 배후에 있는 마귀도 피조물로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맞죠.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계시록의 12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것은 이층천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공중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이 떨어질 날이 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그래서 떨어질 그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막 공중에서 미혹하던 이 세력이 이제 떨궈지게 되는 우리의 승리의 날이 옵니다. 근데 떨궈지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짐승을 불러 올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수자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전환을 이루신 어린 양의 피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연적인 그 한계에서 하면 안 돼요. 자연적인 이 육신은 죽어 썩어지는 이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서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걸 멈추지 않고 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영혼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죽임을 당해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로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무적행을 열어 가지고 짐승까지 불러 올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해갈 것인데 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삶으로서 다져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들로.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3편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싸울 것이고, 우리가 그 전진을 공중의 그 천사 부대들과 함께 우리는 이 마귀의 부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우리 주님은 승리자세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승리의 군대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랭캐스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두 선교사님을 통해 어떤 메시지들을 나눠주셨는가 간략하게만 오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정결케 하시는 것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죠. 그 정결케 하시는 게 먼저 있어지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의 본질로서 이 교회가 정렬되도록 그 오더를,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시고서는, 그리고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를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얘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일이면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정결케 하는 일과 그리고 질서가 바로잡히는 일과 이것이 있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정결케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 첫째 날에는 용서를 좀 포커스를 하셨어요. 어떤 성령 충만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어떤 여인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냥 방문자로 그냥 그것을 목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경험케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 죄를 막 진 것도 없는데 딱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하지 않았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5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를 가두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옥에 가두라고 가둬버리죠.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죄를 진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묶임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묶임을 풀어내지 않으면은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 1달란트가 20년치 거의 15년 이상의 봉급인데 1만 달란트면은 그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죄졌다고 해서 그를 용서치 못하게 되면은 그는 주님의 은혜를 실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용서 그 묶임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거룩에 대해서 이제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떨어졌던 것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진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집회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면 바로 자지 말고 다 해라. 그런 과정. 그리고 셋째 날에 부흥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시기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이날은 주일이어서 랭캐스터 그 셰케나 워십 그 센터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교회를 정말 20년 이상 그렇게 준비되어 온 교회인데도 하나님께서 시험이 올 것이다. 아마도 무슨 시험인지는 나누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동성애 아젠다를 강행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 뭐 이런 것들 불법한 일들을 오히려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묶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그 주가 그 랭캐스터가 있는 그 주가 사실은 동성애 아젠다에 가장 앞선 주거든요. 매년 동성애 퍼레이드를 아주 성대하게 크게 그렇게 치러내는 그러한 지역이고, 아주 동성애자들이 많이 그렇게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 아까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우리가 봤듯이 핍박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고소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사두선 교사님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지쳐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거기에 담임하시는 조 스위트 목사님을 마지막 때 부흥의 그 주자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주자로서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진짜 정결을 추구해야 되고, 참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교회는 20년을 준비했는데 저렇게 또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된 교회가 처음에는 이 30년, 교회 자체는 30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는 20년 전부터 시작한 거고, 처음에 그 기반이 놓여졌던 것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그 부대로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사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예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교회들은 처음부터 그 기반을 그렇게 가져가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굉장히 프렌들리하지 않다. 뭐 좀 폐쇄적이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 그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들 기준에 안 맞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도 사도선 교사님, 저도 몇 번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사도선 교사님이 이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 다 커스터머 중심적, 고객 중심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때 43장에 회복이 되거든요.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근데 성전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해요.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정말 그 구별된 사람들만 섬기게끔 되어 있었던 거를 이방인들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더럽혔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레위인들은 사역은 해요. 번제 그런 그 일들을 하고 레위인들이 계속해요. 근데 사도선 교사님이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레위인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는 그 사역은 사람에 대한 사역이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선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사역은 더 이상 못하게 됐다. 그 이후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제 근본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있어져야지,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요즘 교회들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바 아버지,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공급함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머천다이징, 그렇게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거래하면서 세상의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 들여가지고 교회를 더럽히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정결함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기도의 집으로서의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에서 2장 28절 이하의 예언적 기름 부음과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오는 내세 능력의 기름 부음이 합쳐진 퍼펙트 스톰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보다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성에 유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 명령을 받은 직접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그런 5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 120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첫 그 맛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돌이켰을 수도 있지만 직접 눈으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을 봤음에도 그렇게 된 것이 참 의아한 일이다. 우리에게 진짜 이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See perfect storm.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하나님의 정도하심이 있고 관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계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되어 가지고 그 레위 지파의 심판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들 심판되어지게 됩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정결케 하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 만민이 또 이게 다른 말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의 본질로 돌이켜라.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기도 모임은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것을 주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적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5절 앞에 구절들을 보면은 회개 성회를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돌이키는 것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 침례들,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그리고 불침례가 있고 안수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게 기초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변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것은 계속 있어져야 되는 기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인데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다른 걸로 바꾸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더 성숙하게 완전하게 이뤄갈 것이냐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 그 복음의 그 증거를 받았을 때 빛이 비춰집니다. 그럼 그 빛을 비춤 받았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새 생명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그 영을 살려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는 것 가운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이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냥 매일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기본적인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세 능력을 받았어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여서 떨어질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뭐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교만하면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은 나를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내세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요에서 2장 28절부터의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언적으로도 하늘 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늘 군대와 이 땅의 군대를 다 인솔하시는, 통솔하시는 이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선포할 때 이제 이 땅 가운데 내세의 능력, 오는 세상의 능력, 그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하시리로다. 주님의 통치의 능력이에요.
그 통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주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에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따라 예언적인 것과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 가운데 통치의 역사가 이 7뿔이 표현된 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영과 7뿔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7영, 주님의 7뿔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이에요. 예언적 기름 부음과 이 내세 능력의 기름 부음이 합쳐진 퍼펙트 스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 말씀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이면서 그 예수님 머리 되신 가운데 그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진 기름 부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여기 이제 북한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저 이스라엘까지 이 중국, 몽고, 러시아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다 지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음의 증거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군대로서 전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제 이번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벌써 이제 낮에 등록한 분들만 30분이 넘으셔가지고, 사실은 저녁 때 오픈한다고 했지만 이제 더 등록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오픈해서 저녁만 참석하시는 분 많이 못 참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세키나 거기 랭캐스터 갔을 때 첫날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천사의 날개가 거기를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날개가 덮여져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우리 박성 교사님이 스랍이 왔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날개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이 찬양이 사람의 힘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안 풀려요. 첫날에 자연스럽게 갔을 때는 천사의 날개가 덮여졌는데 둘째 날 오히려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천사의 활동이 없더라고요. 셋째 날에 이제 정말로 그런 힘이 빠지고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더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경배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배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노래하는 사람도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그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관을 들이면서 주님께 완전하게 경배를, 주권을 온전하게 고백드렸던 것처럼 완전하게 주님께 순복된 자들, 그러한 경배의 영으로 사로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가 그 본질 가운데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곳곳의 교회들, 이 방송에 참여하는 교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곳곳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갈망을 가진 교회들, 하나님 강력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